풀러신학교 교수인 김세윤 교수님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자리에서 한국교회 문제는 목사들이 칭의론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칭의론이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를 말하는 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구원을 너무 쉽게 가르쳤다는 지적인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만큼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분이 실수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학자의 양심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슬로 매어서 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 경고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이나 경고가 통하려면 그때부터 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인격, 자유의지, 스스로 선을 선택하고 사랑을 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천사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흠모하겠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사람을 겁을 주고 올가매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두려움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북한이 더 잘합니다. 이번에 장성택이 숙청된 다음에 인민회의에서 박수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잘 박수를 칩니까? 건성으로 박수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방법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이상적인 관계라는 말입니까? 만일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데, 원래 사람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존재, 우리의 자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식이 어디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식을 짜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로 다스린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효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이 어려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스스로 동기를 얻어야 되고 부모의 뜻에 동의를 해야 부모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에 탕자도 스스로 돌이킨 다음에 아버지에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복음을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고 성도들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머리가 좋아요. 똑똑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비집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시 정책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럼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어머니들 때문이, 어머니들이 비집고 들어가는 법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천국에 비집고 들어가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 예수만 믿으면,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 베드로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죽을 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건강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엄마, 죽을 병 아니래. 나 건강하대. 아니에요. 죽을 병이 없더라도 일평생 이런 병 저런 병을 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병이 없다고 그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신앙이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쫓아내지 않는다고 부모와 자식이 화목한 게 아니에요. 호적에서 이름을 파내지 않는다고 부모와 자식이 사이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경우고 어느 누구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위할 줄 알고 부모의 말을 즐거이 듣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도 기쁨이고 자식에게도 축복이에요. 쫓아내느냐 안 쫓아내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건 이상한 놈이에요. 저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착한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말을 잘 들었어요. 생각을 꺼버리고 판단을 꺼버리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순종하는 것이 잘 믿는 줄로 생각했는데 결과로 목사들의 권위가 비대해지고 교회의 권위가 불필요하게 비대해졌습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가르친 이 전통, 이 관습을 제고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 개신교의 성공이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지만 단기간에 개신교가 성장한 것이 그 자체를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나 성숙함을 가르치지 않고 성공론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한국의 개신교가 교회 성장론을 가르칠 때부터 이미 삐뚤어 나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건 마치 사업을 성장시킨 사람이 겸손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어떻게 성공했느냐를 강의하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업가가 사업을 하면 되지 왜 돌아다니면서 나는 어떻게 성공했느냐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의 개신교가 성장한 것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로 생각하고 남들에게 비결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교만했고 미연했고 성급했습니다. 그동안에 거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꺼지는 소리가 요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품은 꺼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본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품이 꺼지는 것은 잘된 것입니다. 다만
교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신학을 변질시키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모르고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배려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해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기 전에 어떻게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남자는 여자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다루기 힘들 수 있지만 결혼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남자가 용감해야 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인데 그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개혁하고 인간을 개조하기 위해 오셨다가 여의치 않자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중에 방향을 바꾼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후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름을 정할 때부터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죄인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구원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고 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이 필요하냐? 죄인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고마워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자가 필요한 것처럼 죄 없는 사람 예수님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어제도 필요하고 오늘도 필요합니다. 왜 기독교는 허구한 날 죄사함만을 말하느냐? 이제 그것을 벗어나 성숙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맞아요. 그런데 본문에 유념해야 될 문구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남의 백성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죄 사함을 필요로 하는 백성은 남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진리.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밥을 주고 도와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밥을 준다고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밥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백성이 된 사람도 여전히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만 받느냐?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다양한 혜택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